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성령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들리게 돼 있어요. 네, 3장 차츰 제가 12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의 계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갈망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영의 목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은 좀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뜻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여러분 깊이 명상해 보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또는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한 번씩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명상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지난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차원이 전혀 다른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거나 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이러이러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표명이죠. 그러니까 자기 소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한 하나님 자기의 표명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소개를 생각을 하고 우리는 명상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소개, 자기 표명을 계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본인을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실 때 우리는 그 나타내 주신 만큼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소개, 이 하나님의 자기 표명은 계시인데 그 계시는 영의 목소리로서 들리는 거죠. 영의 목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설교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하시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영의 목소리로서 여러분에게 들리는데 그 목소리는 어린아이에게 어머니 목소리가 반가운 것처럼 아주 반가운 목소리로 들린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내 어머니가 나 어릴 때 나를 부르시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훈계를 나르시는 것처럼 그 살아계신 인격적인 목소리로 들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원리적이거나 교리적인 거나 법적 규범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목소리로 들려와야 되는데 오늘날 되게 많은 사람들은 교리를 만들기도 하고 신학의 체계를 만들기도 하고 또 조직신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념을 말하기도 하고 또 되게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특별하게 본인이 아무도 깨닫지 못한 어떤 부분을 깨달은 것처럼 자기화해가지고 이념화시키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만 옳다. 배타적이 되지요. 다른 사람 깨닫는 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 깨달은 것만 옳다고 주장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우리가 영의 목소리로 듣는다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어머니가 나를 훈계하듯이 어머니가 나를 부르듯이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길을 일러주시고 교훈하신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또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어머니 목소리 좀 들려오는 다정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그 듣는 귀가 열려야 되죠. 그런데 인간은 창조되고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지각이라든가 뭐 여러분들도 후각이라든가 또 미각이라든가 뭐 청각이라든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뭐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적고 나오지 않아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아마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그 데이터는 나와 있을 거예요. 대개 50% 정도의 시각, 청각, 뭐 미각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창조됐을 때 듣던 소리를 못 듣고 또 맨 처음 창조될 때 멀리 보던 눈도 나빠졌고 또 맛을 아는 미각도 우리 많이 퇴화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촉각이 70%나 무뎌졌다고 합니다. 창조됐을 때 맨 처음 인간들이 가졌던 촉각의 70%가 상실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간으로 창조된 원인간에 갖고 있는 어떤 모습에서 상당히 변화된 거죠. 잘못 변화된 거죠. 또 요즘 스마트폰이나 현대 과학의 문명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이 같은 청각, 촉각, 미각 이런 것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거야 말할 수가 없지요. 전혀 이것은 아주 무뎌져 가지고 직접 오셔서 불러도 이제 듣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영적인 모든 면이 막혀버린 겁니다. 이걸 여러분 솔직히 인식하셔야 돼요. 찬양해도 기도해도 말씀을 들어도 감각도 별로 없고 들려지는 소리가 교리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교육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론적으로 들리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들려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명상하든지 아니면 설교를 듣든지 그 하나님 말씀은 다정한 어머니 목소리처럼 여러분이 사는 생에 잘못된 것들을 그분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너 지금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 너 누구를 만났을 때 그렇게 대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매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지적해 주시고 우린 또 그 음성을 들어야 되지요. 그게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무뎌진 거예요.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고장난 라디오처럼 하나님의 자기 표명 곧 계시는 영의 목소리로서 어린 아이에게 반가운 어머니 목소리처럼 이제 반가운 목소리입니다. 추상적이거나 이론적, 원리적, 교리적, 법적 규범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의 목소리로서 나에게 곧 나의 인격의 결단을 촉구되는 성령의 목소리로서 사랑과 온정이 넘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영이십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는 제가 그 기독교 신문에 그 칼럼 쓰는 거를 아주 간단하게 쓰는 건데 그걸 이제 꼭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하는 거는 설명을 붙이는 거고 요약적인 거는 이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읽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방향을 정하는 것은 내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막 내가 업돼 가지고 능력받고 권능받고 뭐 내가 병 고치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가능하면은 여러분에게 바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목소리는 목소리 일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목소리로 들려오는데 이 목소리는 일반적인 목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일반적인 목소리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길 걸어갈 때 많은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누구를 부리기도 하고 뭐 누구를 찾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건 일반적인 목소리죠. 성령의 목소리는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목소리예요. 오늘 여러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아니고 각자마다 부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오늘 교인들이 모였으면 모든 교인들 한꺼번에 부르는 소리가 아니고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지 않습니까? 각자의 하나님이죠. 성령의 목소리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들려와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각각 다 다르게 듣는 거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은 이런 소리로 어떤 분은 저런 소리로 들리게 되는 거죠. 근데 설교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듣도록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 개인 대 개인의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인 전체와 하나님의 관계지요. 물론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이삭을 부르듯이 야곱을 부르듯이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애쓰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설교 듣는 태도도 그 설교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든가 그 설교를 통해서 어떤 교리를 정한다든가 그 설교를 통해서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머니 목소리처럼 나를 부르는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또 나를 더 좋은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그래서 이 영의 목소리는 구체적인 인격의 목소리인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 5살 때 이제 제가 유교 사변을 겪었고 그 유교 사변 이제 겪은 다음에 우리 큰형님하고 아버지는 대구로 피난 가셨고 또 우리 나머지 가족들은 그 왜 피난 가는지 몰라요. 보면 좀 북쪽으로 올라갔더라고요. 남쪽으로 내려가야 피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가니까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 동네 남아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또 다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 피난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7살 때 이사를 갔는데 아마 동서남북 2km 내에는 아무 집이 없어요. 우리 집만 있어요. 근데 그 동네는 마빵골이라고 불렀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말이 뭐 옛날 우리 말인지 또 사전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 마빵골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2km 정도 가야 이제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외딴 곳이죠. 우리 집 한 채밖에 없어요. 그 사람도 많이 못 만나죠. 그 어머니하고 저희 누님하고 나물 뜯으러 다니는데 맨날 나물 뜯으러 따라다녀가지고 제가 못 뜯는 나물이 없어요. 그때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좀 겁나던 시대예요. 근데 한번 어머니가 뜯은 나물을 가지고 어떤 분 갖다 준다고 또 시장 가서 고구마 싹 하나 심는다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고구마 싹을 이거 사놓고 요거 지키고 있어야 돼요. 내가 뜯은 나물 아는 집 갖다 주고 온다고. 그때 7살인 것 같아요. 나는 나무를 지키고 앉았고 사람들이 뭐 시골장이 5일장이니까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그 겁이 나잖아요. 사람들 없던 데 살다가 사람을 막 만나니까. 근데 어머니가 갔다 온대요. 잠깐이면 된대요. 그 어머니가 보일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딱 안 보이니까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무서우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통곡하면 울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고개 숙이고 그냥 무서워가지고 울어요. 한참 우는데 어머니가 불러요. 얼마나 그 음성이 반가운지. 어머니 목소리가 얼마나 반가운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 무서운 가운데 있을 때 어머니 목소리처럼 어머니 목소리로 여러분 들려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 뒤에 사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난 그때 뭐 건강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나만 삐쩍 마르고 다른 분들 다 살이 찌셨더라고요. 선집사님은 나보다 배나 더 살이 찌셔가지고 난 그때 건강한 것 같았는데 뭐 뼈다구만 남아있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제 10년을 쭉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 신체적으로도 아주 그 나약한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생존율 7%에서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으니까. 전도 그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주일날 20분, 30분 설교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게 전부 다예요. 많은 책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것도 원고 써가지고 내가 원고만 읽었으니까 제가 그때 참 목회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음성 듣고 또 들은 걸 기록하고 또 그 설교할 때 아마 모든 분들도 그 말씀의 은혜가 됐으리라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 하나님의 계시는 목소리로 들려오는데 그 목소리는 성령의 목소리로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듣는 목소리도 아니고 또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사람이 들은 목소리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들은 목소리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성령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은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브라함같이 듣는 게 아니에요. 모세같이 듣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같이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성령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아팠을 때 제가 그 10여 년간 목회하면서 항상 제 마음에 들렸던 목소리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었어요. 항상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저는 생존율 7%에 목회하면서 그 말씀을 놓지 않은 적이 없어요. 붙들고 있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저는 매일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지. 그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전하는 말씀도 어떤 교리나 어떤 교훈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 들리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나타나시게 되는데 그 말은 뭔가 하니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서 만나신다는 거죠. 우리 외부에서 만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의 목소리는 어떤 하늘에서 들려오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이 뭐 영음을 듣는다 해가지고 은사 받아가지고 뭐 누구야 하고 뭐 부르는 소리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외부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깊은 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내 인격의 폐 속에서 내 심령이 깊은 곳에서 성령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뭐 귀로 들으려지 마시고 그건 귀로 안 들리는 거니까 성령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영의 소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들리는 거기 때문에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들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안 하셨습니까? 어떤 때 뭐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뭐 생각하는 갑자기 은혜가 되어가지고 아 이거구나 라고 느꼈던 적 아마 한두 번은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매일도 그런 분도 있으실 겁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이거였구나. 그런 경험 그런 느낌을 가졌던 때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영의 목소리는 내 심령 깊은 속에서 인격 폐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죠.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항상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 음성은 수시로 내 마음 깊은 속에서부터 들려온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그 음성보다 더 신나고 소망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전체에 있는 말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구약처럼 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처럼. 구약은 수건을 쓰고 보는 것 같았던 시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 이야기는 그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구약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주의 영이 계신 것에는 자유함이 있다 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거죠. 교리로부터도 자유로운 거죠.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념보다도 자유로운 거죠. 그 자유로움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죠. 누가 얘기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 전체를 만나는 게 아니고 아까 각자 만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각자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뭉덩그리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라 나한테 직접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직접 나에게 들린 이야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1대1 관계로 부르셔서 내 자녀라고 삼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1대1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이 점을 잊지 마세요. 나를 직접 불러가지고 자녀 삼으셨다는 거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날 직접 불러 자녀 삼았기 때문에 구약적인 신앙도 아니고 바울적인 신앙도 아니고 누구적인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직접 부르셔서 자녀 삼은 인격적 관계에 하나님 자녀인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적으로 제 이야기를 좀 하면은 아니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꾸미고 있지? 아니 뭐 내가 벌써 이제 76인데 뭐 내년에 갈런지 후년에 갈런지 이게 모르는 건데 내가 이걸 왜 하지?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필요 있으셔서 이 일을 나에게 시키신 것이다. 이건 내 사명이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이 일을 끝 못 내고 내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분 필요 있으셔서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셨으니까 주님의 뜻이 일어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목소리를 들으시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오늘 중에 그 음성 들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게 될 때에 지금은 성령의 목소리로 계시해 주시는데 제가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목소리 성령의 목소리로 들려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항상 저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